오신 영령과 용서해달라오리라. 오신 영령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하고 용서해달라오리라. 근심 걱정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허물가지를 사하여달라오리라. 그 모든 허물가지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야수 예수 예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르며 가르치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쏘 예수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종과 함께 너희에게 이룰 것이니 그리 알고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수 모든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마태복음 9장 몇 절이에요? 1절에 2절에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성도가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시고요. 묻는 누구한테 물어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세요. 다 가르쳐 주세요.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건너가 온 동리에 이르시니 하는데 배에 오르사는 저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이제 건너가 온 동리에 이르시니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전가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이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시고 여기서 무엇을 명령하실지라도 순종하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이 말씀으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삼질 부린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래의 그 영적 전쟁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착각하고 있지 마라 하시고 더욱더 깨우고 회개하라 하시고 본래의 영적 전쟁에 들어가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더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배에 오르사는 네가 인생의 항해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믿고 믿음의 배를 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말씀하시고 네가 이제 정신과에서 거의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내가 너를 쓰는 그런 이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최근에 이제 일을 편하고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걸 느끼는데 지금 네가 그럴 때 이제 더 묻고 세밀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할 때 내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네가 보는 그대로다 하십니다. 항상 보는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느끼라.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장님께는 거짓말 시키고 아까 나갔었는데 회식이 취소되어 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전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삶을 다시 예수님께 여쭤봤고 건너가 주시고 가라는 것이다 하십니다. 저는 열심이라는 소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하라면서 열심이라는 말을 저한테 주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기도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열심히 지금 이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니까 혼자는 스스로 안 돼요. 여기에 쫓아오는 것이 열심입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에게서 한 개나 두 개나 이렇게 벗어져 나가면서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는 집에 들어앉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앉아 있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오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나부터 지금 못하는데요. 지금 그랬어요. 지금 주방에 식구들이 항상 시간을 늦게 옵니다. 시간은 전혀 오락하십니다. 이제 오락한 만에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지금 14분이에요. 예배 시간 전에 오도록 미리미리 그렇게 시간 넘어서 왔던 거 회개하시고요. 시간 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네 순종하라. 네, 목사님.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건너가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서 전도해야 될 자가 있다 해서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니까 20년 만에 대학 동기들이 연락이 왔는데 토요일날 뭐 한 3시쯤에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상황이 되면 급한 일 있으면 못 가는 거니까 일단은 알겠다 했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하니까 20년 만에 들어보니 성당 나가는 애도 있고 교회 나가는 애도 있고 제가 목사 된 건 안 하니까 들어서 뭐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물어보니까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제가 사실 20대 때 내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 다 잘 모르거든요. 내가 많이 아픈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가서 전할 걸 전하고 다음에 또 언제 볼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와라 하는 뜻이다 하십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하시네. 네. 네, 전 말할 때 입의 혀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게 예수님께 물어봐라 하셨고 본 동네 하나님 주시고 본 동네는 천국이다 하시고 기뻐 감사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어보셨고요. 예수님께서 왜 오르사의 말씀을 함께 배를 탄 자들이라고 하시고 누가 본 동네에 이르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든지 어디 계신지 함께 알아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있지 말고 배에 계신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예수님께 손잡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주님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복음을 전할 땐 전해야 됩니다. 네. 주님께 뵙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깨어있어 항상 주님 안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결한 은혜를 믿음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게여 기도하고 묻고 따르고 성령 충만히 달라고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오늘 울산에 가서 간호사들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과 오늘 강의하는 과정 다 함께 해주셔서 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네가 영적, 육적, 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을 했고요. 우리가 하는 인생의 항로에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도록 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때에 항상 물어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가정에 이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잠깐 머물렀다가는 그런 이제 약간 그 쉬다가는 그런 쉼터처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쪽으로 옮기셨고 또 이렇게 큰 집을 주셨는지 조금 최근에는 얘가 되고 또 이 동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공급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옷집이나 이런 것들. 근데 선교사들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뭐 어디서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 양복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고 이랬는데 오늘도 그런 것들을 제가 가이드하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자기들이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인도하는 것 하신 건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맞다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너와 함께 동행하자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항상 깨어서 시험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 묻는데요. 늘 함께하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제게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 예수께서 열심히 말씀 주시면서 예수님께 항상 동행하는 것은 항상 묻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동행하는 것이 항상 묻는 거다 그러셨기 때문에 열심히 묻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집을 가가지고 시가집에 식구들한테 예쁘게 보이려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뭐든지 묻고 만사가 다 틀리잖아요. 틀리기 때문에 묻는 데는 나무래질 않으셔. 무엇이든지 가르치면 이거 해라 그러면 모르는 건 이거 모르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미워. 모르거들랑 묻기는 하지 이렇게 뭐라 한다고. 그냥 모른다 소리 안 하니까 잘 하는 줄 알고 그냥 놔두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결혼했을 적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콩나물 국거리고 뭐 하는 거 다 해먹던 거거든요. 그러는데 뭐를 시켜서 해놔놓으니까 이거를 언제 꺼야 되는지 언제 그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어머니 저거 끓는데요. 저거 어떡할까요? 이거 끓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이제 쌀을 우리 식구들만 먹는다고 쌀을 좋은 거를 벼를 심어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굉장히 많아요. 밥을 해놓으면 기름기가 죽같이 기름이 흘러요. 그래서 아무리 밥을 해도 밥이 죽밥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어머니 밥을 자꾸 하면 죽밥이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되게 할래도 죽이 돼요. 아무리 되게 할래도. 그러니까 또 시골에 이제 큰 가마솥에다가 우리는 친정에서 양안수철 썼거든요. 그랬는데 시골에는 뭐 혼자 밥을 해도 큰 서마지기 솥에다가 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물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밥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밥을 안 하니까 점심밥은 해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물을 얼마를 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자기 엄마가 총각인데 엄마가 이제 맨날 이 시장에 장례 보러 다니니까 그 작은 아들이 밥을 늘 해먹어요. 그러는 되레 밥 물 좀 받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 만분다행인 게 뭐냐니까 내가 시내 사람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본 줄 알고 예, 잘 가르쳐줘요. 시골에 살았다면 이것도 못하나 일 뻔한 거야. 그랬는데 시내에서 시골로 시집을 가나 놓으니까 시골에서 뭐 하려고 시내에서 이 시골로 대구 시내에서 오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우들도 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와가지고 이제 물을 다 봐주고 또 우리는 밥하면 불이 밥 다 될 때까지 떼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밥하면 불을 끓으면은 불을 껐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재지는 거야. 근데 이게 도대체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못한다고 어머니가 생각하셨기 때문에 밥을 해놨더만은 시어머님이 오셨는데 야 밥도 할 줄 알더라. 그러니까 못한다고 생각했다가 하면은 잘못해도 그것도 감사한 거라. 근데 잘한다고 생각했다가 못하면 이건 구사리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모르면은 뭐 물어야 되는데 이제 그 해초를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가서 이제 뜯어오기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삶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삶으면은 뭐 어느 정도 물러야 되는가 싶어가. 물에만 들어가면은 새파랗면 빨리 건져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삶아도 새파랗던 게 노래져가지고 파래지질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거 아무리 삶아도 노래요. 그 물 끓으면 바로 여기다가 꺼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들어갔다가서 삶는 것이 아니라 새파라면 이게 다 익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란 걸 갖다가 삶으면 새파래지는데 지나버리면 도로 노래져 봅니다. 예, 해초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놔두면 자기들이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을 해서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면은 뭐라 할까봐 감추고 말을 안 하다가 잘못하니까는 묵기라도 하지 하고 책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하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은 흡족한 거야. 그냥 뭐 장도 찢고 뭐 해놨는 것이 찌개도 할 줄 알더라 하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웃은 거라. 그러는데 진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밥으로 만들어 놨는지 내가 하던 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 바꾸는 것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음식 맛이 대구에는 간장을 전부 간장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간장이 맛있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맛있는 거예요. 예, 기도원에 거의 다 소금 사용합니다. 간장 사용할 때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장을 먹는다 같으면 그 전에 우리 새 식구 살아도 간장 서마지기 동에다가 간장을 담으면은 돌씨가 못 가요. 돌이 못 가.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어요. 산뜻한 거라 맛이 시원하고. 근데 도대체 내가 집에서 아무리 해봐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할래도 이 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는 간을 뭘로 보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간장으로 한다니까. 간장으로 하니까 그렇지. 소금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집에서 소금을 하기 때문에 국물들이 시원한 거예요. 간장으로 하면은 단맛은 나는데 텁텁해요. 그래서 시원한 맛이 안 나와요. 그래서 미역국 같은 거 끓일 적에는 간장, 조선간장이 들어가는데 거의 소금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소금 사면은 큰 포로 붉은 소금 2포씩, 뭐 가는 소금도 1포씩. 그러니까는 뭐 지금 살림 사는 사람은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호띠기가 돼야 되고 차띠기가 돼야 돼요.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나서 시골에서 한갑 진갑 다 지나고 부산에 나오셨는데도 사람들을 많이 접해서 그랬는지 어머니가 참 시골 분답지 않게 영리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어떤 말을 안 해도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애가 죽고 나서도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울지 못하고 막 참고 견디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없는 줄 알고 그러셨는지 누구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며느리는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고 살았다 하면서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도 이제 자식을 잃긴 했지만은 어머니는 자식 잃어버린 것이 이제 서울을 잃었는데 쌍둥이 나가지고 정말 부찬더래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근데 하나가 죽고 나니 딸이 죽어보더라니까. 좋더래.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딸이 하나 이제 갔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세요. 말을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오늘 거짓말하고 나간 거 회개하라십니다. 자꾸 눈이 감겨서 지금 눈이 보이질 않아요. 이 원수들이. 거짓말하는 것들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눈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말씀 잘 안 하고 낮에도 이렇더라고. 그래도 아직 완전히 말질 안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각자가 소리내서 한번 회개하고 합시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 자기 마음의 양심에 갇혀되는 것을 찾아서 회개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항상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자기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것이 회개거든요. 회개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중보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 마음문 열어달라, 기문을 열어달라, 또 영안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 기도하기 전에 의심하고 염려했던 뭐 근심걱정하는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뭐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데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 듣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 듣는 귀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원수가 와서 귀를 막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지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중보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이제 안 했죠. 안 하니까 지금 저한테는 그것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니까 근데 막 캄캄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 보이질 않아요. 예. 그래서 나 혼자만 힘쓰고 있으니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딴 사람들 위해서도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딴 사람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 나의 허물과 죄도 용서해달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도 있고 또 알면서도 짓고 모르고 또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잖아요. 지금 아까 이제 속이고 나가지 말라고 속일 필요가 없는데 뭘라 속이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안 물을 건데 아마 아버지께서는 그거 속일 거 알고 물었던가 봐요. 예. 그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몇 시에 일 들어가요? 하니까 일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3시 반에 들어가면 된다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예. 그거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잡혀가지고 계속 말리고 계속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잡혀갖고 원수에게 자꾸 끌려가면서 왜 끌려가는지를 몰라요. 왜? 즉시 회개 안 하니까. 오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하고 속였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광명을 찾아야 되죠. 광명을 찾는 게 뭡니까? 악이 나가고 영이 나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번쩍만쩍 하시는 내가 무슨 수로 뭘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회개에 힘쓰는데 먼저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누굴 위해서든지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법. 우리는 언제든지 중보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는요, 로마서 2장 9절요.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며 아멘. 지금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지금 좀 맑게 좀 벗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는 주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봤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적에는 심령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심령은 드리지 않아요. 예, 입술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건 전부 다 심령으로 짓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즉각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키워나가죠. 예, 이 새끼 저 새끼 막 자꾸 불러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 들어왔지만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죄를 자꾸 짓죠.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친구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쏘리는 것이 나중에 의심되고 의심됐더니 미움이 오고 미움이었던 것이 싫어지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것들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집단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지 죄를 짓는 건 심령을 하거든요. 제가 간들 뭐라고 그러겠어? 그럴 건데 네, 잡혔죠. 잡혀가지고 그것이 거짓말하는 거 그냥 거짓말하고 간 것이 결국은 나중에 누가 잡혀 내가 원수에게 잡혀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말했던 거, 속였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래야 하고 남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고요. 전 중보기도 해주고 가족들도 그렇고 오늘도 오신 손님이 커피를 갖고 온 손님이 있는데 하나님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가 막 지금 밥을 갖고 나오는 중이라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K 점심 먹으러 갈라 했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안 들어올까 봐 어차피 밥 먹으려면 시간은 들여야 안 되니까 그냥 왔는 김에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서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무슨 할 말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제 귀가 확 막히는 거예요. 귀가 막혀서 왜 그러냐니까 남의 말 들으면서 장사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의 똥은 개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속을 많이 썩인다는 거예요. 손님이니까 속상해도 말 못하고 그냥 다 받아줘야 되고 이러니까 대단한 소리를 해도 그것도 들어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귀로 듣고 지었는지를 회개시켜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걸 회개하라고 해요. 이러니까는 네가 중보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보하려는데 자꾸만 이게 안 나가요. 네. 중보하려는데 중보하면 밥을 먹으면서 지금 중보를 이렇게 하려는데 또 넘어가지고 몇 차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서 이제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본인이 회개할 것을 중보할 때에 본인이 하지 않으니까 중보하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네. 몇 차례 넘어갔어요. 하려고 해도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겪어봐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김미영 목사님은 예수도 믿기를 바랍니다 했는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해줬죠. 제가 오늘 제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내가 묻고 따라가는 거.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 물을 적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뻐하는 거. 잘 묻고 따라오니까. 그래서 시집살이가 힘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시집살이가 제일 쉬웠어요. 그럼 왜 시집살이 이렇게 쉬운데 왜 힘들다고 그러지? 너무 쉬웠어요. 모든 것을 제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계시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짐을 질 일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어머니 뭐 아침 뭐 해요? 뭐 해라. 예. 저녁 점심 뭐 해요? 막 김치하고 막 물하고 바꿔 없나? 갖다 드리면 돼. 저녁에 뭐 해요? 갱죽 끓이라. 뭐 넣고요? 갱죽 끓이면은 김치국밥도 있고 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갱죽 끓이라 그러면은 뭐 넣고요? 김치 넣고 김치 넣고 끓여다 드리면 돼.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시집이더라. 나이 평생에 살아갈 동안에 제일 쉬운 게 시집살이야. 근데 왜 시집살이 못한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내 살림이라는 건 내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누구한테 물을 데도 없고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각자가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틀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묻기 싫어하고 가리키는 거 싫어하고 어른들한테 물으면은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머리로 배운 거 하고 실무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대학 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모든 걸 실무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은 가르쳐주면 그거는 머리에 입력이 딱딱해요. 요새는 뭐 말하다 잊어보고 막 아까 김 집사님한테 전화 받고 13개 사오랬나 14개 사오랬나 아이고 벌써 다 까먹고 잊어봤다. 또 전화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젊었을 때는 한 번 들으면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머리 딱 들어가요. 그래서 애들 때는 가르쳐야 돼요. 저는 나이가 먹으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 또. 근데 나이가 먹어도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고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빨래를 널어놨는데 빨래를 갖다가 꾹 짜가지고는 그냥 갖다 척척 걸쳐놔요. 나이는 한 50대가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저건 물 빠지라고 저래놨나?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항상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는 저도 빨래를 씻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 되시는 분이 빨래를 갖다 넣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들고 탁 쳐라. 탁 치니까 주름이 쫙 펴지죠. 네. 거꾸로 들고. 거꾸로 들라니까 어디를 들어야 돼? 이쪽 끝을 잡아야 중간을 잡아야죠. 여기를. 잡고 탁 틀면 주름이 쫙 펴지거든. 그래가지고 갖다 넣으면 빨래가 반듯하게 깨끗하게 마르죠. 네. 근데 꾹 짜가지고 그대로 갖다 톡톡톡톡 걸쳐가지고 참 이상하다. 저건 저래갖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이가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니까 3살 때 가르쳐가지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배우면 나이가 먹는 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건 다 돼요. 또 제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보는 거는 이게 잘 되는데 나에게 창의력은 없어요. 내가 구상해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많아. 항상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좀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놀랬던 것 때문에 그런지 항상 이렇게 아이들끼리 놀면서 오자미 놀이를 하거나 공놀이를 하면은 절대 받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도망만 댕겨요. 예. 그 하게 되면은 맞아서 죽고 나면 친구를 살릴 적에는 이걸 받아야 또 친구를 살리는데 난 그걸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74세가 되어 가지고야 해결을 했죠. 놀랬던 거, 이렇게 뛰어서 놀랬던 거 용서해달라고.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근데 이제 모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은혜를 받고 나면 막 마음에 불이 붙죠. 불이 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무엇을 했다. 그러면은 불복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늘 물어보고 따라가는 것이 이쁘게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잘했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하라면 하면 돼요. 그래서 시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나는 게 시키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을 나쁘게 안 여기고 좋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도 계속 시키는 걸 제가 따라가잖아요. 오늘 정경도사님이 원장님은 오늘 낮에 말씀이 약간 나간 것이 있으니까 언제 확실히 알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50대쯤 됐어. 근데 나는 처음에 나가서 은혜를 받은 것은 17살 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은혜를 알지 못한 것이죠. 알지는 못하면서 내가 나쁜 생각이라도 조금 하면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 생각을 하면 이 사람에게 해가 가요. 죽음이 찾아올 정도. 그래서 정말 남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말도 안 하고. 말을 해서가 아니고 생각만 해도 이 사람한테 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역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뭐 우리 남편과 데리고 가보라고 해도 안 데리고 가대. 저는 그 카드 왜 안 데리고 가요?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든지 관심이 초점이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있을 때 누가 이 사람 건들기만 하면 주위의 사람 다 죽일 건데 이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주위에서 건드는 거 다 쳐서 들어가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다 데려가요. 그런 걸 봤거든요.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건 모르고 했지만도 굉장히 조심을 했고 그때 만일 조심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랬는데 이제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은 사역자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랄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옳고 그름을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럼해도 잘못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거나 그러면은 그 죄가 누구에게 가냐 했는 사람한테로 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 그런 말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나 어저께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묻고 따라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 하라 하는 데까지 예, 지금 무슨 말이 생각나냐면은 이북에서 간첩을 보내는데 저기 집사님 영란 집사님 말씀 듣는데 눈을 집중하세요. 예, 잘못하면 밑에서 잡혀요. 간첩이 그 말을 할 적에 북에서 정확하게 이 시간을 재가지고 얼마쯤 가서 몇 분 가서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머물러 있고 이걸 다 가리킨대요. 근데 막 불이 붙는다는 거라. 나를 이렇게 여기 남한 땅에 보내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빨리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와가지고는 밭에 가 숨어 있다가 해가 지고 난 뒤에 어떻게 가고 이런 건 다 가리키는데 그냥 나섰대. 그래가지고 잡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말하면 간증하듯이 이렇게 댕기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여기까지라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한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무엇을 해라 그러면은 거기까지 하면 잘한 거예요. 내가 더 넘치도록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물어보면서 가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쉬운데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이 몸에 젖어가지고 이전 방식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 그 편타 그러는 거다. 그게 어떻게 편하냐 얘기죠. 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뛰고 뛰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시키는 데까지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내 자유야. 또 다시 할 적에는 물어보면 또 다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쉬운 걸 힘들다 그렇게 하고 힘든 거를 쉽다 하고 사는. 그래서 죄악 세상에서 태어났고 죄를 죄에 저주받은 인간으로 사니까 아마 이것이 그런갑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먼저 받은 자가 행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공고함이 닥쳐요. 예.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영이 환난을 당하니까 또 공고함이 오죠. 천지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누구에게 먼저 가냐? 첫째 유대인에게요. 나에게 먼저 가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라.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면 남도 살리는데 내가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직장에 가서 기도해라. 뭐라고요? 가서 물어봐라. 그럼 가서 물어보면 돼요. 아, 이제 도착했는데 어떡할까요? 네 먼저 기도하고 들어가라. 김재영 목사님한테 그 내려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 집에 이제 서울 올라가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려달라 해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거든요. 했는데 아가씨 선을 보라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전혀 마음에 안 들고 나이가 우위라는 거야. 근데 저한테 물었을 적에 만나봐라. 만나보면 안다 그래서 참 막연한 거예요. 만나보면 안다는 게. 그랬는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쭉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했을 적에 나이가 우위의 사람은 절대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는데 자꾸만 이 결혼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야. 이번에는 나이 많은 것도 뭐 인물이고 뭐고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이 만나러 가는 것이 이제 3번을 만나보라고 했어요. 3번을 만나보라 했는데 만나러 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아,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가서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3번을 만나보는데 가가지고 눈을 봐라 그랬는가 뭘 보라 그랬어. 네가 자세히 봐라.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라고 해서 봐도 보이는 게 없더래. 그러는데 가지고 3번째 만나러 가는 날 꿈을 꾸니까 꿈에 백사가 이게 하얀 뱀이 보이더라는 거라. 흰 뱀이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천사 같은 게 날개가 시커먼 것이 보이고 손을 보니까 사람의 손이 아니고 무슨 짐승의 손같이 이런 것이 보이더라.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왜 그 사람 아니다 자꾸 묻거든요. 그럼 그 사람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자꾸 조급해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네 눈으로 보여주려고 보게 해달라는 거다. 그러면 그 앞에 아무리 그냥 보기엔 좋은데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니까 아니라고만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이제 이번엔 자기 눈으로 또 봐도 이게 모르겠죠. 아, 내가 싫어해서 이렇게 보이는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네가 조급해였기 때문에 네 눈으로 보게 하려고 왜 그랬으니까 이제는 네 알아서 해라. 뭐 해라? 네 알아서 해라. 참 저도 괴로워요. 우리 막내딸도 내가 엄마 때문에 이러다 시집 못 가겠다. 뭐 사실은 저 때문에 시집 못 간 거지. 돈 없어서 시집 못 보냈으니까. 근데 자꾸 물으면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니다. 자꾸 아니다. 그래서 그 집을 얻는데도 우청이 가니까 완전히 집이 오수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싹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2집을 봤는데 지금 사는 집은 집이 추하고 더럽고 막 수리도 안 됐고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들어가라. 그 집은 저 집이 너무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 말고 밑에 집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집을 들어가라 그래서 그랬더만은 그 딴 것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보니까 그 좋은 집에는 가니까 사단이 있더라는 거야. 예, 악마가 있더래 그 집에. 근데 이 집에는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비둘기가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서 이 집을 이제 하나님께서 얻으라 했는 동기를 알았다. 그거야. 아무리 내 눈에 보기 좋다 하더라도 원수가 내 눈을 보기 좋게끔 해버리면은 홀린다 그러죠. 원수에 홀린다. 그러니까 나쁜 게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면은 왜 하지 말라는지 그냥 안 해도 돼. 다 몰라도. 근데 보고 나면 한참 동안에 애먹어요. 눈을 본 것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지 말라면 왜 하지 말라는가. 꼼꼼히 묻고 싶으면 물어보고 보고 나니까 징그럽잖아요.
그 집에는 딱 보기 좋은데 막 온 방에 베비 비늘이 쫙 깔려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보기에 나쁘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요? 딴 사람도 복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내 영이 환난을 당하고 영이 공감을 당하고 나에게 따라 붙는 사람들까지도 다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면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을 행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은 악이에요. 네. 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정말 저도 말하는 건 참 힘들어요. 네. 다음에요. 네, 말씀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악이 가장 크게 역사합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악이 가장 크게 역사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시고요. 네, 저들을 통해 들어가 보십니다. 네. 목사님부터 하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어서 물었는데 실명하는 것에 악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장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올라갈 때마다 자꾸 가로막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 물으니까 방해를 한다 이러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물으니까 니를 넘어뜨리면은 딴 사람도 넘어뜨리기 쉽다 이래 말씀을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러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네. 우선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게으른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한 천사로 바꿔달라고 하라 하셔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일단은 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내 자신을 좀 돌보라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딴 것들은 있어봤자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내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적에 내가 믿음으로 살면 따라오는 사람까지도 복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서라 그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고요. 판단할 때 그리고 또 열심을 내지 않을 때 열심을 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선의의 거짓말까지도 다 해결하라고 계속 말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무리 선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많이 썼거든요. 네. 저는 일단 말씀하고 있어요.